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비가 오지만 이 비를 뚫고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날씨가 좀 더 좋아지고 독감 걸리신 분들이 또 꽤 계시거든요. 교회 안에 날씨가 좀 더 좋아지고 이제 점점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좀 차서 금년 연말에는 저희 하나를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지금 지옥이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이 찜질방 문화가 돼가지고 보통 뜨거워서는 오히려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옥의 온도를 높이는 레노베이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천국도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역시 또 한국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워낙 성형수술이 발달해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유머긴 하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주제는 결코 유머일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 작가였던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81%의 미국인들은 죽음 이후에 내세 존재를 믿으면서도 천국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또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얘기를 평상시에는 그저 유머 정도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좀 가슴 아프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나는 이런 아픔 속에서는 여러분, 이 천국 혹은 지옥과 같은 이야기가 결코 유머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저는 지난주에 죽음 이후의 세계,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천국입니다. 사실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천국을요? 사실 우리는 천국을 잘 이해할 수가 없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호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터넷도 없었고 또 그리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구를 통해서 호주에 대해서 전해 듣는 정보가 전부였어요. 도대체 이 호주가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봤던 그 서부 영화라든지 형사 콜럼보 드라마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양 세계는 대충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하고 호주를 왔는데, 여러분, 호주 와서 보니까 참 많이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보지 않은 나라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감히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잘 상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 11장 7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스리시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표현할 때 꼭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31번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했는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nor and power, 존귀와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라고 말하잖아요.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통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집도 있고 나무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성경 보면 There are many rooms, 방들이 많이 있다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장소란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죠?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보물을 쌓아둘 장소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53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실제로 천국이 저기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저 땅 속에 있는지, 우리 어렸을 때 본 동화처럼 저 바다 속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장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그곳에 가는 길은 알아요. 그곳에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가는 길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도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건 뭔가 하면 이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 천국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어요. 저는 결혼 주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요, 여자들이 일생에서 가장 예쁘게 할 때가 여러분 결혼식 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웨딩드레스 입으려고 몇 달 동안 다이어트하고, 예?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먹지 않고 다이어트하고 결국 그 웨딩드레스를 몸에 끼우고요, 예? 그 다음에 신부 화장 해가지고, 예? 아주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장이 신랑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뭐 입장하는 게 막 이렇게 입장하지만 이 호주식 결혼식은요, 신랑이 여기 앞에 서서 기다려요. 신부를 보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신부는 이 신랑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예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보다 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천국을 아름답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급하게 그냥 공사해서 만든 천국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잘 준비된 그러한 곳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이 천국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80년, 길면 100년을 우리가 잠시 살 뿐이지만 우리의 집은 영원한 곳, 저곳에 인베스트먼트 해서 그것은 모기지도 없이, 그죠? 인베스트먼트한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국에 없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국엔 무엇이 없을까? 천국에 먼저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별로 안 기뻐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 큰 질병과 고통을 만나보지 않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큰 질병과 큰 고통을 만나본 분들은 천국을 당연히 소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 할렐루야. Everything in the heavens has a body. 예? 천국에서 우리 몸이 있다 그래요. 천국에서 우리 몸이 부활해서 함께 이 몸이 있습니다. Our ugly and weak bodies will become beautiful and strong. 우리 이 땅에서의 추하고 약한 이 몸이 천국에서는 아름답고 정말 건강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건강한 분들은 별로 할렐루야가 없죠. 예. 장애인들하고 이런 말씀 나누면요, 장애인들을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예,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울어요. 평생 이 땅에서 불편한 몸으로 살아오신 분들, 그죠?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천국에서는 더 이상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약하고 병들고 고통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몸, beautiful and strong, 강한 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성형하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식사할 수 있을까요? 예, 식사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하셨잖아요. 예, 근데 소화기관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갈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것. 계시록 7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통, 수고, 여러분 이것이 멈춰지게 되고 천국에서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에 없는 건 슬픔과 눈물이 없어요. 슬픔과 눈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했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근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담은 병을 갖고 계신다고 했죠. 눈물을 담은 병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주님은 빠뜨리지 않고 이 병에 거의 간직하십니다. 우리 천국 갔을 때 그 병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 내가 한 번도 잊지 않고 한 번도 내가 외면하지 않았노라. 내가 모두 다 기억하노라. 그러면서 주께서 그 눈물병을 담은 그 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눈물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 없고 가슴 찢어지는 일도 없고 천국에서는 더 이상 우울증이나 디프레션도 없는 그러한 곳일 것입니다. 나아가 천국은 죄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다시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내는 사망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여러분 언젠가 죽음의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 사망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일이 없습니다. 유다서 1장 26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여기 흠이 없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좀 더 원어적으로 잘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어요. Innocent of all sins,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후회스러운 삶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인생을 좀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후회가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이너선트하게, 깨끗하게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천국에서 뭘 기대할까? 첫째는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이 됩니다. 만나게 될 것이에요. 예,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영어 성경 아주 잘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He will gather us all together. 우리 모두를 서로 만나게 해줄 것이다.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예. 손흥민 선수 한번 보려고 막 공항에 몇천 명이 나와 있는데 천국 가서 이 바울 사도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사인 준비하시고요. 예. 예. 저는 한때 이 바울 신학에 빠져가지고 천국 가면 진짜 만나서 내가 한번 얘기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적이 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시대 때는 아도니람 저주선이라고는 이 미얀마 선교사 전기를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천국 가면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데 사람 이름만 골라서 읽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머니 그래도 성경 전체적으로 읽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곧 천국 갈 텐데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고 사람 이름이라도 알아야 천국 가서 내가 알아보지. 천국 가서 알아보지. 예. 예. 여러분 천국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떠난 성도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한번 준비해 보셨어요? 뭐라고 인사하실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 다윗 같은 분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실래요?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금방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가서 내가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또 성경에는 없지만 인류 역사상 참 신앙생활 잘하고 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면 무엇이라고 인사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가슴이 가끔 설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싸우고 헤어졌던 사람들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천국에서 가족을 알아볼까요? 사랑하는 사람 알아볼까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죠. 알아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힌트가 나오잖아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봤죠. 또 바울은 성도들을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그죠? 기대를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가 나사로를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 땅에서의 죄악과 이 땅에서의 좋지 않은 것들은 모두 잊어버린 상태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은요 천국 가서 돈 내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가 다윗은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갓난 아기가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로 가득거니와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나는 죽어서 그에게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먼저 죽은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세상을 떠나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21년이 되었고,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3년이 지났고, 그리고 참 제 사랑하는 멘토들, 심지어 사랑하는 친구들까지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분들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그들을 함께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상급을 기대할 수 있어요. 상급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섬기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약한 자를 돕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전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들 큰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1등석에 앉은 성도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빌리그램이나 대형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3억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당하고 있잖아요.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직장이나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에서도 신앙의 양심으로 사업하다가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천국에서 1등석 자리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등석에 가시거든 저 밑에 있는 저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어요. 그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돈 쓰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하고 선교를 위해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 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식사로 섬기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리이자로 10,000%, 100,000%의 복리이자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소유한 게 무슨 여러분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성취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언으로 내가 죽을 때 내가 대학 졸업한 그 대학 졸업장 꼭 내 관에 같이 묻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 훈장 탄 거 그죠? 월남전쟁에서 훈장 탄 거 그거 꼭 그 관에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주식 증서 넣어달라는 분도 계셨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을 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소유, 이 땅에서의 성취 아무 소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위에 투자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80년, 100년 정말 짧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영혼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인베스트먼트를 어디에 할 것인가? 저기 인베스트먼트를 저기 골드코스트 이런 데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베스트먼트를 영원한 천국에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굉장히 화롭게 살면서 부름을 받았던 남자가 천국에 가게 됐어요. 죽어서 천사가 마중 나와서 이제 안내를 합니다.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참 멋진 집에 살았는데 천국은 얼마나 더 멋진 집일까 상상을 하면서 이제 가는데 막 정말 황금빛의 멋진 집들을 막 지나가요. 그걸 다 지나가니까 야 나는 좀 더 스페셜한 집에 있게 하나보다 했는데 천국 맨 귀퉁이에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한 조그만 집을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제 여기서 영원히 살 집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나보고 이 집에 영원히 살라고요? 천국은 황금빛이 있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님. 형제님이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늘나라에 올려보낸 재료로는 도저히 이런 집 외에는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집 외에는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안식과 교제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요. 천국에서는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했어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는 참 수고가 많으시죠? 지난 반년 동안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죠? 저도 반년을 돌이켜보니까 참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감당했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 경주를 지금도 달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수고를 멈추고 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천국의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맛보아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기쁨의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고 교제와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죠. 또 마치면 우리가 함께 점심을 하며 교제를 합니다. 점심을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자고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찬양 집회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찬양팀, 성가대가 나는 음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빨리 좀 노래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계속 우리 찬양하게 돼요. 노래도 좀 배우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찬양팀도 하시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지만 확실히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돌아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통은 인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잠시 발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이 땅에서의 집들 2 밀리언, 3 밀리언, 5 밀리언 해봐야 그거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IMF 터지고 얼마 있다 한국 갔을 때 어떤 집사님 했던 얘기가 생각나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 앞에 있는 저 강남에 저 빌딩 보이시죠? 네. 그랬더니 제가 6개월 전까지 제 빌딩이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6개월 전까지 내 빌딩이라는 얘기는 나도 하겠다 싶었죠. 그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한 것,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천국 시민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표대를 향해 가십시오.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삼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명예와 이기심과 재산과 취미와 오락과 자녀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금방 지나가는 이런 것보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린 예화입니다. 어느 뉴욕 택시 기사가 남긴 글입니다. 부름을 받은 주소에 가서 경적을 몇 차례 울렸지만 손님이 나타나지 않아 그냥 갈까 하다가 어떤 예감이 들어 주차를 한 뒤 문을 노크하자 잠시만요 라는 힘없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90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할머니가 가방 하나를 가지고 나타났다. 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파트는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가구 하나 없이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방 좀 실어주실래요? 가방을 실어주고 할머니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다. 어머니를 대하듯이 대하고 싶었다. 할머니는 행선지 주소를 주면서 시내를 거쳐서 가달라고 부탁을 했다. 할머니, 그럼 택시 요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올 텐데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저는 호스피스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의사는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남은 가족이 없어요. 그 순간 나는 요금 미터기를 꺼버렸다. 그리고 2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다운타운 시내를 여행했다. 할머니는 자기가 일했던 회사 건물을 가리켰고 신혼 때 남편과 살았던 집을 일러주었다.
어떤 건물 창고 앞에서는 자신이 소녀 시절 즐기던 무도회장이었다고 함께 들어가 보자고도 했다. 이렇게 할머니는 기억 속의 건물이나 장소를 들리거나 천천히 가자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했다. 그리고는 피곤하다고 하면서 이제 요양원으로 가자고 했다. 그곳에는 2명의 간호사가 마중 나와 있었고, 한 명은 할머니의 가방을 챙겼고 한 명은 가져온 휠체어에 할머니를 앉혔다. 요금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힘껏 포옹했다. 할머니도 나를 단단히 붙잡으면서 이 아무 쓸모없는 늙은이에게 당신은 너무나 큰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요양원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할머니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마감되었다는 느낌에 인생에 대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금방 찾아옵니다. 너무나 금방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잡고 천국 가던 그날을 삼으십시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고, 이 땅에서는 실패를 했고, 이 땅에서는 내가 내 삶을 좀 돌이키고 싶은, 시계를 거꾸로 좀 돌이키고 싶은 후회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 땅에서는 너무나 잠시입니다. 여러분, 온몸이 장애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 천국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떠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십시다. 천국을 위해서 사십시다. 투자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